10분에 저희가 반 정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거의 다 다뤘습니다. 조금 점검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고요. 10절부터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5절 6절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말씀한 다음에 10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1장에는 비중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비중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예수님의 야정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구속사역을 7개 교회, 즉 전투하는 교회를 진두지휘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케 하심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하지 않고 그냥 쭉 좀 스피디하게 그냥 하고서 넘어갈게요.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로 교회 앞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사장 복장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발에는 군화 같은 것을 신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무기가 나오는 용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1장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를 규명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은 승귀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즉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곤하고 지친 군사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야정군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로만 여기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요한계시록도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서, 욥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듯이,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듯이, 잠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듯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결코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 2절, 5절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증언하려고 하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해 본다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1절부터 9절은 서론 부분입니다. 편지의 성신자와 수신자, 인사에 이어서 자신의 처한 형편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제목을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고 정한 것은 이 부분이 서신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신앙적인 고백, 즉 증언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목적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같이요.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안모라는 성이 있었더니,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배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심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29번이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뭉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증언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신 데는 보다 큰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던 것을 기억하시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왜곡되는 부분 중에 결정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클럽하우스로 바뀌냐, 라이프하우스로 바뀌냐, 라이프하우스로 계속 가냐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끝. 그렇게 되면 클럽하우스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분명히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 같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비난하는 글도 많이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도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시고 출애굽기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라고 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또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를 위하여 너는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좌, 7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이루심과 성령님의 성취하심으로 가능하여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루어 주셨고요. 성령님은 이것을 온전히 성취되시도록 주관적으로 각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일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동원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그 구속사의 그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만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의 절반은 깨달은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허한 것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8절입니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만 하는데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3번 나오죠. 그죠? 첫 장 1장 8절과 마지막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6절이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선 22장 12절 13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22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장 8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성취해 나가시는 진행 과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말씀하시는 시제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맨 먼저 이제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속사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내가 하리라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편을 드시면서 내가 하리라.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그러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리라. 자, 내가 하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은 각 시대의 종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모세와 다윗도 사용하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을 하셨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다던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일이란 절대로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능한 자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부름을 받은 건축자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내용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두마찬, 사탄의 삼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종말의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장차도 올 자인 것입니다. 장차에도 있을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될 그 시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환란 중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종말의 어느 기간에 되어질 일로 한정을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격려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에 이미 끝난 일이라면, 끝난 일로 여긴다면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현재적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의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읽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이기쁨 집사님 일어나는 말은 그럽니다, 지금. 저 안에.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광야에 쫓아나가서 그걸 취재한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거를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해줬겠죠. 예수님께서 경험한 이 시험 받은 일을 제자들에게 말해줬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해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극심한 시험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시험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이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거겠죠. 그죠? 그냥 제가 막 스피드하게 그냥 막 여러분 반응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막 할까요? 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날 2014년에 9월달에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 받으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사건이 기록되었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기록할 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언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 그다음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한 그때,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선포할 때 다 적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 것인데 그게 1차적인 것인데 사도 요한 당시 환란 중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어느 기간에 되어질 일로 한정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이제 있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의 사명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회방과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 장차 대단원을 이루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계시하심으로 이제 있는 교회들이나 전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들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좀 백독 한번 하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백독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백독하니까 하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뜻으로, 온전한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백독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백독. 요즘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요?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결심을 하고 백독 한번 해보십시오. 백독하고 나면 더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암송도 하시는 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나중에 여러분 그거밖에 강점이 없어요. 오늘도 제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이제 곧 이제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 다시 들어가시는 이제 선교사님 만나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1장 19절의 말씀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1장은 과거, 그 다음에 2장은 현재, 4장 이하 22장까지는
장차된 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파노라마, 신약간통, 구약간통 그런 책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고, 그 해석을 그대로 갖다 도용했다고 말고 그대로 갖다가 그냥 문제로 삼지도 않고, 한번 왜 이것이 1장이 과거고 2장 3장이 현재고 4장부터 22장이 왜 그 장차 있을 일인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점검도 안 해본 채로 그대로 옮겨다 놓은 성경을 관통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조의 선교회에서 있었던, 조의 선교회에서 훈련받았던 형제가 아주 또 이쪽 부분에 또 전문가로 요새 나섰는데, 그 책도 보면, 전 책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책도 보면 그대로 그냥 거르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만나야 되는데 서로 둘 다 바빠가지고 좀 만나서 좀 책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는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4장에는 장차될 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4장 이하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9절.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에덴 동산에 침투한 옛뱀이요 이제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요 장차 불못에 던짐받게 될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말씀으로 보지 말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었던 교회들도, 이제 있는 교회들도, 그리고 장차 있을 교회들도 사탄과 요한계시록적인 싸움을 싸우고 죽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해야 하는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적인 전쟁을 오늘도 담대하게 싸워나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에게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격려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어깨 위에다 손을 얹으신 주님의 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이제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두 방면으로 증언하셨는데, 두 방면이 뭐냐면 보여주심과 말씀하심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두 가지 방면으로 증언해 주셨는데, 보여주심과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자, 먼저 보여주신 계시. 자, 12절 말씀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바로 일곱 금초대다. 자, 20절에서 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말씀하신 첫 계시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도, 11절에 나오는 계시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다가요? 에베소, 또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도 교회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12절에서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보여주심도 교회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심으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들의 모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교회 나에게 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요한계시록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촛대로 상징하는 것은 내가 보니 순금 금잔대가 등잔대가 있는데 스가랴 4장 2절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라고 한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이루었다 21장 6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구원교회에게 대단원을 이루는 책인데요,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그 환상들을 쫙 모아서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종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대성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백독을 하신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구약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교회를 금초대에 비함은 가장 적절한 상징일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금초대만 본 것이 아닙니다. 금초대 사이에 계신 누굴 봤죠? 인자를 봤습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는 누굽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열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교당할 때에 힘을 얻고 천사열구를 하고 그대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초대가 아니라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가 중요한,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금초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 계시기 때문에 금초대인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3장 2절에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여주셨는데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선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7 금초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교회가 떨기나무라면 신약교회는 금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나 금초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3절에
그렇게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은 요한계시록에 29회나 등장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어린 양이시며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부터 16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입니까? 14절부터 16절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죠. 심판주.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심판주요 야전군 사령관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뒤에 가서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19장 11절에 가보면 백마를 탄 자로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사탄을 정복하시는 것과 결부에서는 사자 또는 백마를 탄 승리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관련해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대제사장으로 계시하십니다. 첫 사이에 계신 인자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데, 제자된 자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함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직분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부에서는 제사장들이지만 우리도 세상과 결부할 때는 왕의 권세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자, 그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16절에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오른손, 바른 손, 여러분이 잘 쓰는 손에 붙잡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 이 말씀. 7뼈를 7교회의 사자.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는 모습. 오른손에 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자란 좁은 의미로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저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말씀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 즉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그 손 안에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영광의 주님의 손에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보다 더 소중한, 귀중한 존재란 우리 주님에게는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16절에 말씀하고,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장 15절에서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은 말씀 곧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19장 10절에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대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자의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혼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그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령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성령.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쓰여질 때에 말씀과 함께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예언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네,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말씀에 근거되지 않아요.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이 성령님만 역사하는 그런 역사라면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없고 말씀만 나불나불나불 된다. 그거는 뭐 그냥 학문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 뭔가 특별한 놀라운 일만 일어나면 뭔가 마치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바른 반응이었나 틀린 반응이었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쳤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먼저 요한 1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들 누가 무슨 영적인 나는 내가 뭐 받았다, 내가 무슨 뭐 영적으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나가야 되고 뭐 들었다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저도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도 혹시 딴소리 하지 않나 가끔씩 여러분들이 가끔씩이 아니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보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이제 하다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죄송해요. 왜 그러셨죠? 우리가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갑자기 좀 이게 제안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막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그렇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끌려다니면 안 되죠. 찾고 있는 걸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맞아요. 죄송해요. 맞아요. 고린도전서인데 제가 왜 그쪽 가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면 되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우리 무당,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리 영향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말씀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대결의 양상이 뭐라고요? 진리 대결이라는 거죠. 진리 대결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장비들이 다 수비용 장비지만 말씀만 공격용 장비예요.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검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사자들, 즉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예리한 검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짜로 하루에 생짜로 30분 정도 이상씩은 생짜로 끄집어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거나 혹은 기도해주거나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점검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리스트업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이제 나중에 11장에서 제가 치열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 배웠는데도 두 증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바로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는 상반된 말씀이 13장 5절에 나와요. 13장 5절에 나오는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용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입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을 받았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거짓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대결이죠. 영적 전쟁이란 말들의 전쟁이요, 바로 진리 대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결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 대결이기도 하죠. 말씀 세계관인데 비말씀. 이것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자기 계시요, 이것이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 그게 과거의 일이기만 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자,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첫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을 두 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진 작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겠죠, 그죠? 작전 명령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 지방에는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도 많았어요. 고로새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수의 상징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 이것은 7교회니까 모든 교회에 보내진 것이다 라고 서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진짜로 마무리.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힘이 나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7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생각보다 원초적인 주제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에 처음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르되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최초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제 두려움이란 불신앙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21장 7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이겨라 하고 1장은 이겨라 라고 하는 그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 2장 3장은 그 이겨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 7교회,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이긴 자에게 주어진 상속. 그렇다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병법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인가,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고 사망에 처하게 될 자들의 첫머리가 뭐죠?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몇 번 써있냐면 366번 써있다고 그래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간 감옥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년이 365일인데 365개만 있어도 될 텐데 366개가 있는 것은 윤년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 자, 어째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거기에 요한복음이 다 녹아져 있죠. 한 번에 요한복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알게 합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리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여기에 성도들의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음부의 열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느낌표입니다. 두려움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호통을 쳤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사망은 이 죄를 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긁어 모아서 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어요. 이 사망이 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죄를 향해서 쏘더라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래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당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반대하게. 자, 어찌 두려움이 없습니까? 전에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째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해방해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분이 그분께서 오른손에 7별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그분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것입니까? 자, 우리 주님은 야전군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